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갑니다. 블레셋 사람이 물러가다가 다윗을 보고 신전이 이는 그가 젊고 굵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쌀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울며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우리 전후전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군주론으로 유명한 마키아벨리를 아시죠? 이 마키아벨리가 1521년에 전략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준비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준비를 시작하면 이미 늦다. 하나님의 일을 포함해서 모든 일을 준비하면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준비하는 거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자체는 영혼을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예비하셨는데 그 삶을 살기 위한 나그네의 길을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드디어 성공의 길에 들어섰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그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에서 즐겨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것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제시한 대안을 보면 틈새를 공략하라, 자신의 장점을 살려라, 꾸준히 홍보하라, 그 마무리를 제대로 하라, 그런 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웬만한 책들을 뽑아서 보면 다 거기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가르칠까요? 교회는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방법들, 교회에서 가르치는 방법과 그리고 이런 책에서 배우는 방법들을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 적용시키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르치는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나타나지? 아주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가르치는 것은 더 이상 특별할 게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아는 내용이고 다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교회들은 그런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또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그런 것을 위해서 특별이라고 하는 말이 붙은 이벤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별 예배, 특별 기도회, 그리고 특별 철야 집회, 또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으로 와서 기도하게 하고 또 그분과 교제하고 이런 가운데서 이것에 참여하면서 많은 어떤 깨달음을 얻고 또 그러면서 삶에서의 간증들을 쏟아내게 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의 신앙생활인지 고민이 생깁니다. 그렇게 특별한 어떤 것들을 계속 진행하는 그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일까? 왜냐면요, 신자의 삶에서 아무리 열심히 있는 신자라 해도 그의 삶에서 교회에 드리는 시간은 10%도 안 될 겁니다. 대부분 90%는 가정이나 아니면 직장생활, 사회생활 거기에 다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공적으로 이 삶을 살려면은 이 90%의 영역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거기에 달린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잘하는 것, 여기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보다 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니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고민하고 또 결론을 내려야 될 그런 과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 그 부분들을 다윗의 일상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었는데요. 거기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를 거두게 된 두 가지 요인이 나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영성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에게 준비된 싸움의 기술이에요. 다윗의 영성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것을 참을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분노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욕받는 것을 나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쟁터에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그 병사들이 있었고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떨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매일매일 들으면서도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서 감히 항거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이 우리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가만히 듣고만 있냐. 그것이 다윗의 마음속에서 거룩한 분노로 일어났습니다. 그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배경이 뭐겠습니까?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마음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한다. 가만히 있지 않죠.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간에 일단 우리는 그 부분의 진위를 따지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모욕하는 소리가 듣기 좋을 수가 없고 더군다나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두 번째 준비된 이 싸움의 기술은요,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익히게 된 잘 훈련된 돌팔매질입니다. 어찌 보면 이건 하찮은 거죠. 돌팔매질을 가지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느냐, 전쟁을 이길 수 있느냐, 정말 기대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골리앗은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의 형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블레셋 진지에서 나와 이스라엘 군에게 싸움을 걸어왔다. 그는 블레셋 장군으로 키가 거의 3미터나 되는 거인인데다가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무게가 57kg이나 되는 놋 갑옷을 입고 다리에는 노스로 만든 각반을 대고 놋창까지 들고 나왔다. 그런데 그 창자루는 배틀채만큼 두꺼웠고 또 그 창날의 쇠 무게는 약 7kg이나 되었으며 호위병 하나가 그의 큰 방패를 들고 그 거인 앞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이 사무엘서의 기자가 골리앗의 등장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키가 3m 가까이 됐다. 그리고 그가 입은 그 갑옷은 57kg가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겁니까? 웬만한 사람은 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장대한 사람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소년 때부터 용사였다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결론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서 그 이길 수 없는 대상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어떻게 다윗을 도우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도우셨을까?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신 부분을 그냥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결론을 내리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아쉬울 때 찾아가서 간절히 빌면 응답해주는 그런 분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내 삶과 내 지각과 내 이성을 지배할 수 있는 온전한 완전한 지배자라고 우린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과 그 다음에 신앙이 괴리가 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에서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모든 그 찬양할까? 한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찬양할 때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격동되는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그런 것들이 나타나냐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상사들이 집어던지는 그런 소리출, 또 이런저런 삶 속에서 부대끼는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 그런 용기가 안 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게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전부인 것이 계속해서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확신이 들지 않는 걸까?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딜레마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분이 그 계획 속에서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 가운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창조 이전에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우리를 구원하신 게 그냥 급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임기응변으로 그래 너도 와.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긍휼함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 너도 와서 구원받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라고 철저하게 준비하셨는데 우리와 우리의 죄,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시는 그런 철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의지적으로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죽으심이 나를 죄에서 건지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우리가 그렇게 동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주님은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그 상황들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라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오다 가다가 건짐을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어머니의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세밀하게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 이야기를 우리 참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윗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계획 밖에서 급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 마음이 감동해서 울고불고 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격렬하게 좋아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가랑 위에 옷이 젖는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강렬하게 내리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은혜, 흔들릴 수 없는 은혜는요, 그냥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 어머니가 우리에게는 그토록 애잔한 그런 이름이 되고, 또 어머니라는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그리움이 많습니다. 그 어머니가 날마다 그와 같은 일들을 반복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 못하는 것까지 그분은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듣는 대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따지지 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어. 이러면은요,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게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자꾸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를 깨달을 수가 없는데 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깊이 교제를 갖는 계기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과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왜 다윗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그냥 믿어 그래야 합니까? 우리 그의 삶을 추적해서 살펴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왜 그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그와 같은 자리를 만드셨는가를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왕국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베냐민 가문 출신입니다. 그래서 만약 사울이 실패한 왕으로 끝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왕조는 이 베냐민 왕조로 계속해서 이어졌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실패합니다.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순종하지 않았는지 그것은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셔서 베레아 사람들 같이 신사적으로 성경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무엘상서를 쭉 읽어보면 거기에 어떻게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는가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그 부분은 성경이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임금을 세우기도 하시고 끌어내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4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실패한 왕 사울에 대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사실 중심에서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중심으로 행하는 그것과 그냥 몸이 의무적으로 와 있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걸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도전받은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도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만났을 때 그가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순종은요, 그냥 그래 내가 의식적으로 순종해야지 해서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진정한 충성됨은요, 내 마음, 내 전 인격이 감동이 되어서 나오는 거지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해서 충성과 그리고 순종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순종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고 얘기할 때 그냥 교회 잘 나오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에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순종에 대한 그 부분들이 바로 오늘 다윗이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용했던 물맷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는요 7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8번째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집에서의 존재감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제사장이었던 이 사무엘이 다윗의 그 아버지의 집을 찾아왔어요. 그가 찾아온 목적은 사울 다음에 이제 왕으로 세워지고 차기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형들은 인물이 출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약간의 적개심도 있겠지만 송준기, 김수현, 정우성 이런 사람들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부인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래 부르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TV 프로그램 보면서 거기에 나와서 막 노래를 부를 때 사람들이 도취합니다. 그걸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그 표정에서 저기 빠져들었네 이런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요. 확실히 인간의 그 외모도 마성인 거죠. 빠져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의 그 큰 형 엘리압을 보면서 그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푹 빠진 거예요. 야, 이 사람이다. 그거예요. 요즘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TV 드라마가 있죠. 그 TV 드라마의 그 남자 주인공, 이 사람 공공의 적이죠. 남편들이 이렇게 어쩌다가 TV 앞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아니 오징어 비켜 아내들이 어쩌다가 오징어가 됐는지, 심지어 어떤 분은 대왕 오징어 비켜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의 이 속마음을 아셨어요. 정신 차리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요 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뜻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저 같은 키 작고 이런 사람들은 위로가 팍팍 옵니다. 나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컴플렉스 가진 사람들은 정말 완전히 소망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날 다르게 보시네. 사람이 보는 관점,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그 관점과 완전히 다르네. 감사합니다. 절로 나오는 거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았을 때 형들 7명의 형들은 다 있습니다. 하나씩 사무엘 곁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 없어요. 그랬더니 더 없냐? 라고 그랬더니 이새가 하기를 막내가 하나 있는데 걔는 지금 양치러 나갔습니다.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서조차 존재감이 없는 그런 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역대상 2장에 보면은요 이새 집안의 그 자녀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서 다윗이 7번째로 나오고 그렇게 실제로는 8번째인데 그 중에 한 형이 어떻게 됐는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배다른 누이가 2명이 또 있었어요. 성경은 그것이 우리가 나타납니다. 역대상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놀부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전 놀부전이라고 그래야 되나? 흥부전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흥부와 놀부에 보면요 흥부의 아이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안 세봐서 말이죠. 사실은 몇 명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흥부의 아이들은 약 25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부부까지 합쳐서 27명. 제가 옛날에 그 코미디 프로를 하나 봤는데 이 커다란 천을 다 이렇게 목만 나올 수 있도록 구멍을 다 뚫어갖고 아이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그런데요 거기에 보면 그 아이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25명이에요.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요 과거에 아이들의 존재감이 없었어요. 여자들의 존재감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슬람이 하고 있는 건 비슷한 거죠. 존재감이 없다는 것은 기죽게 만드는 겁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내가 인정받고 있나? 나를 지금 무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 들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집안 속에서 존재감이 없었는데 그는 기죽지 않았어요. 그가 형들처럼 특별히 막 장동건이 지나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그 형들하고 다른 그런 취급을 받는데도 그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양을 치는 그 고된 일을 하면서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이 그에게 싸움을 하려면 갑옷을 입고 나가야지 하면서 자기의 갑옷을 입혀줍니다. 그것이 17장 38절부터 나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울은요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누가 보더라도 저는 왕감인 거예요. 우린 그렇지 않습니까? 키 크고 멋지면. 요새는 왜 그런 드라마들을 정말 많이 만드는지
키 크고 멋지면 무조건 왕이고 장군이고 나 그런 거예요. 아니 장군이 있는데도 막 대위 따위가 그냥 그래서 저는 그걸 안 봅니다. 볼 생각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울이 입던 그 갑옷, 그래서 다윗이 입었으니 어떻겠습니까? 그 투구를 쓰면 눈이 안 보일 정도죠. 그냥 이러고 걸어다니고 왔다 갔다 해보니까 도저히 이래갖고는 싸움이 안 되니까 나 벗어버린 겁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스펙에 목을 내릴까? 왜 청년들이 그렇게 스펙에 목을 내리 살까? 왜 남들이 간 길을 가지 못해서 안 가려 하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건가? 사실 어떤 세대는 경쟁이 없었던 세대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네가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네가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이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결론으로 맺혀지도록 만드시다. 열매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위로를 받는 것은요, 뭔가 대단한 그런 사람이 되고 내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하면 성경을 볼 필요가 뭐가 있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린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찮은 그 기술을 그분의 영광의 도구로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메시지인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사울왕을 찾아갔을 때 사울은 기가 막혔습니다. 용기는 가상하지만 불가능한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골리앗은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싸움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을 설득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준비되었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준비됐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준비되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스킬을 준비하고 그런 걸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는 모든 험한 꼴, 일상 속에서 감당해내야 되는 그 아픔, 고단함, 슬픔, 그런 것이, 그런 하찮게 느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야, 물맷돌 연습 많이 해놔,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언젠가 크게 쓰일 날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는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양들을 채가는 그 짐승들을 쳐서 양들을 찾아오기 위한 그런 필수 불가결한 그런 행위였어요. 그가 자기의 일에 비록 하찮을 것 없는 그 일이지만 그 일에 열심을 내면서 해왔던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아름답고 성공적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매력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인정하지는 않지만 표면적인 것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매료시키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능력 있고 매력 있고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표면적인 것들을 선택의 조건으로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nobody, 그런 하찮은 사람을 위대한 인물, somebody로 변화시키신다. 그 과정이 바로 다윗의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잘난 척하는 사람을 쓰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의 재능이 하나님에게 필요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들 하나님의 능력이 미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내 입을 지었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윗이 하찮기 때문에 다윗을 들어서 쓰셨냐? 그건 아니에요. 다윗이 분명히 별 볼 일 없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돌팔매질을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의 그 최소한의 방어의 행동이 나중에 골리앗을 싸워 이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하찮은 기술이죠. 근데 여러분은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남과 비교해서 저게 더 낫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그 자체가 가치 있고 존귀한 겁니다. 그분은 늘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맞다 그러죠. 우리는요, 일상의 경고를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업무도 힘든데 무슨 전도야, 무슨 경고냐. 집에 돌아와서 몸이 솜처럼 지쳐서 자고만 싶은데 어떻게 성경을 읽어. 근데 그러다 보면 직장에서 관계를 다 망치는 그런 일이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일상의 경건이 없이 어떻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 와서 보여주는 그 자체를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내가 신앙입니다.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분 앞에 보여야 될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다윗의 승리는요, 그 일상의 경건에서 나왔습니다. 자신이 준비되고 있다고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참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들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을 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가? 내가 아니라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가? 여러분, 직장을 잃어보세요. 그리고 꼭 써야 될 돈이 없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에게서도 변통할 수 없다면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당장은 그렇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학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그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전능하심을 계속 학습하는 거예요. 학습하고 학습하면서 내 마음에 그것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매일매일 각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30이 아니고 40이 아니고 50도 아니고 10대였다.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목자 시절에 그거 지은 시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우신 분들도 있죠.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강렬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학습되고 학습되고 또 학습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는 거예요. 심리학자 에빙하우스는 망각의 복선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학습을 하면서 그 기억하는 효과들이 빨리빨리 사라진다는 거예요. 학습한 지 20분이 지나면 42%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 66%, 일주일이 지나면 75%가, 한 달이 지나면 90% 이상이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려면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오늘 내가 그런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에 대해서 내 마음이 온통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루가 지나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충만했던 믿음이 일주일이 지나면은 어디 갔나 싶습니다. 한 달을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잘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복수인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생각이요, 그냥 내가 나쁜 생각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생각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스펄전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만약 새가 날아와서 그 머리에 앉는다면 쫓아버려야 되지 않겠냐. 좋다. 야, 신기한 일이다 하고 그냥 앉혀서 조금 지낼 수 있다. 그런데 그 새가 날아와서 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씩 날아와서 여기다가 짓기 시작한다면 어떡할 거냐? 그건 치워버려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을 넣어줍니다.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못된 생각, 이런 걸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내 생각인 줄 아는 거예요. 한 연애하는 그 사람들, 형제자매가 지나가는데 자매들은 형제에게 빠져갖고 그냥 기뻐서 지나가는데 형제는 저기 멀건 그 자매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쫙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야. 사람들 나 그렇게 그게 너잖아. 못된 너. 근데요, 우린 그런 생각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우리 속에 들어오는 모든 흉악한 생각과 싸우고 악한 상상들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별 수 없어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싸울 수는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그것과 싸울 수는 있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다윗이 지속했던 위대함은요, 바로 그거였어요. 그는 어느 순간에 왕이 되고 나서도 끊임없이 그분을 생각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주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그거였다는 거죠. 일상 속에서 얻어진 모든 결과들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영광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배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접지니라. 다윗이 던진 돌은 골리앗의 그 이마에 정확하게 박혔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경건과 책임을 다하는 그 훈련이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터에서 고통을 받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지루하게 반복되는 그 일상이 두렵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끝날 거야.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윗은요, 그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명령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내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인하여.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해 찬송할 것이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이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준비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 준비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실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 속에서 어려움과 위기가 없기를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도록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